자, 오늘 잠언 11장 넘어왔는데요. 11장 사실 1절부터 15절까지 이 초반부에는요. 이 15절 중에 한 13구절은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지만 이 비교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의인과 악인을 계속 비교하고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계속 비교해요. 그렇게 하면서 더 진리를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진리와 지식을 알 때는요, 대조해가면서 서로의 차이점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정확한 지식을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 보잖아요.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다르다고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이게 다르고 이게 공통적이건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가 더 세밀하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걔는 걔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걔는 고양이랑 비슷하게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크기는 이 정도이지만 또 차이점은 이런 차이가 있고 생김새 이런 차이, 기능에 이런 차이가 있어 하면 걔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 성경이 대구법을 통해서 대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잠언 11장 1절에 보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의 큰 즐거움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명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걸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 어떤 걸 크게 즐거워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그분의 호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 이러면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야. 내가 근처도 안 가야지. 이런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네. 나는 여기에 동참해야겠어.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 내가 함께 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호의를 받아야지. 이게 명철이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잠언 1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면모를 보여주냐면 공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공정하고 정확한 거. 자, 그런데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함이라 라고 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속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저울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이 저울이 영어로 밸런스거든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저울의 역할은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시장 가면 그렇게 하죠. 딸기 2kg 주세요. 그러면 딸기를 저울에 올려놓고 2kg에 맞춰서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1kg만 놔도 2kg고 표시되도록 저울을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면 1kg만 주고 그런데 2kg 한 300g 더 주면서 나 많이 줬어 하면서 달고 왔는데 사실은 2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가증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옛날 저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식으로나 어떤 안에 내부 추가 있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양팔 저울이잖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kg 넣고 여기 5kg 넣어서 5kg가 딱 맞으면 이건 쌀 5kg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저울추가 5kg짜리 저울추를 3kg로 만들어 놓고 5kg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속이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께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들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율법에 적어 놓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은요, 형사법, 민사법 다 있습니다. 민사에서 일어날 일들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신명기 25장 13절 14절 너는 너의 가방 안에 상이한 저울추들 곧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을 지니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집안에 상이한 도량들 곧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것을 지니지 말지니라. 이거는 무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도량, 예를 들면 이제 도량형이 어떤 부피를 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쌀 1리터 1리터 이렇게 할 때도 퍼기도 하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더 크고 더 작은 이 균형 안 맞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 모든 것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요. 너희는 재판에 있어서나 측량기에 있어서나
무게를 다는 일에 있어서 나 측량하는 일에 있어서 불의를 행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주 단순히 시장에서 무게 재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게 재는 일뿐만 아니라 측량하는 일뿐만 아니라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재판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든지 공정하지 않으면 불이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의 증거는 엄청나게 무게를 많이 둬주고 저 사람이 제시한 증거들은 가치 없게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공정하지 않게 밸런스를 안 맞추고 균형을 안 맞추고 자기가 일부러 편향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런 공정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신다. 통치자에 있어서 어떤 뭔가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공정함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들 보면은 어떤 이제 특히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호불호가 뚜렷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총애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싫어하고 이런 걸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 화를 내요. 형제들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처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대상을 했지만은 이때는 크게 혼내고 이때는 안 혼낸다든지 이때는 안 혼냈는데 지금 갑자기 많이 혼낸다든지 공정하지 않은 처사에서 불만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총애하고 나한테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총애하지 않고 판단도 이 사람 위에서 내리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함은 저는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정하게 했을 때 어떻게 보시느냐? 공정한 저울추는 여기서 저울추가 영어로 weight거든요. 그러니까 저울 달 때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저울추가. 그런데 아까 재판도 연결된다 그랬죠.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거나 어떤 것을 더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이 사람을 더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괄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정하게 하면 그분의 큰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큰 즐거움이에요. 영어로 delight. 이거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큰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매사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계속 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께 호의를 얻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또 내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정하게 한 건 아주 중요하게 이게 지혜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보면 2절에 교만이 올 때는 그 뒤에 수치도 오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안내하리라. 그러나 불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2절에 보면 교만이 올 때 수치가 온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교만하면 반드시 수치를 보게 돼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할 때 한 예시들 보내줬죠.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점령한 패자였어요. 그러니까 강자였죠. 그런데 그것을 내 손으로 이뤘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서 7년간 신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한 거예요. 벌거벗고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닌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기를 그만큼 높이니까. 헤롯 왕은 저게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맞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의로운 사람도 교만하게 자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사람들 계수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지 보자.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내가 얼마나 이런지 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압을 통해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크나큰 재앙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당장일 수도 있고 조금 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이 올라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추락이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 스스로 겸손하는 게 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humble yourselves, 너 스스로 겸손하라가 엄청 많아요. 근데 보통 성경들에 이 yourselves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라만 돼 있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쳐서 겸손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했죠.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위험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팍 쳐서 낮추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했죠. 성인 남자들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를 돌보는 사람, 그러려면 매일 기도해야겠죠.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자백도 하는 거죠.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한 거 없는가. 매일 그냥 내가 크게 행동으로, 손으로 무슨 행동을 안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가증한 짓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 보혈로 씻어달라 그러고, 내가 교만했으면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제가 자백해서 제 스스로 낮추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돼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한 자에게는, 그건 스스로 겸허하게 한 거죠. 겸허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거 아주 큰 지혜가 됩니다. 자, 3번. 올바른 자들, 3절.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안내하리라. 그러나 불법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이것도 선악을 잘 대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대꾸법을 보여주는, 이 선악을 대조해서 대꾸법을 보여주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원론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면 성경은 칼같이 착 말하거든요. 이건 악이야. 이 악한 자는 이렇게 돼. 이렇게 교만하면 이렇게 나쁜 거야. 게으르면 이렇게 나쁜 거야. 조작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치실 거야. 딱 말하잖아요. 이원하시면서 이것은 선한 거야. 선악을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게 싫어요. 너무 명확하게 너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증오하신다. 이게 싫어요. 왜냐면 자기는 사업하면서 좀 공정하지 않게 좀 탈세도 하고 불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싶고, 돈 벌면 조금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좀 게으름도 부리고 싶고, 이런데 자꾸 그 성경에서 뭘 하잖아요. 악하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그래서 이원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세상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원화해서 하지 마라. 나중에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사실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고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단순 명쾌해요. 어떻게 단순 명쾌하냐? 선을 행하면 그 선이 계속 여러분을 인도해서 더 선을 행하게 해요.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고 가서 더 악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죠. 거짓말 한 번을 했더니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 2개, 3개, 4개를 더 해야 돼요. 근데 그 거짓말들 때문에 나머지 더 해야 돼요. 그거 안 들키려고, 수치 안 당하려고. 처음부터 그냥 겸손하게 말했으면 될 건데 거짓말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옳게 행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불이익이 있어도 당당하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여러분이 더 큰 선을 행하도록 계속 이끌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면 그 뒤에 그런 자리가 있어도 또는 그런 자가 만들어져도 야야야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뭐 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가장님 저 사람 엄청 예수쟁이에요. 술 취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설령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해도 야 너 안 마신다며 더 못 마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행동이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걸 매우 기뻐하세요. 그러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부끄러워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너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안 알리고 숨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피하게 여기신다 그러죠. 더 선을 행할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지혜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겁니다. 이 길로 갈 걸. 그런데 불법은 하면 할수록 그 삐뚤어진 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재물들은 진노의 날에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는 죽음부터 구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앞선 잠언 10장에서 보면 재물이 그 사람 생각에는 강한, 견고한
성 같고 요새 같고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한계는 뭐냐? 진노의 날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교리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보겠습니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원리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래도 교리적으로는 잠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교리적으로 특히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다루는 야곱의 곤경의 때인데 그때 되면은 특히 이것이 더 강조가 돼요. 자,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날이라고 했어요. 자, 1차로 보면 이 대환란 때는요. 재물들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날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사고 팔 수 있어요. 뭐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부자 되려고 돈 더 하려고 짐승의 표도 받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면 아무 소용없이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환란 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진노의 날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특히 모든 악인들에게 임하는 백보자 심판에 가서는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소용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가든 빌 게이츠가 가든 그 사람들의 재산이 몇십조 준, 몇백조 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일 게 없어요. 하나님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몇 억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래? 하고 재판을 왜곡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런 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의 관점은 어리석어요. 돈을 벌려고 그렇게 기회를 쓰는데 결국 하나님한테 하나도 그걸로 유익을 못 얻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의를 행하면 그 의는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느니라. 의는 그 대환란 때도 살려주고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살려주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살려주고 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 살려줘요. 그 개역성에는 여리고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공식 표기는 지금 이제 국제적인 공식 표기는 예리코입니다. 이 예리코가 무너질 때 라합이 있었잖아요. 예리코 다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라합만 안 죽었어요. 라합의 가정만. 그런데 예리코 성은 다 무너져서 쓰러졌는데 그 성경에서 보면은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예리코를 완전히 심판하고 저주의 도시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라합은 안 무너져요. 근데 라합이 뭐예요? 창녀잖아요. 라합이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그런 의를 행했더니 그 심판의 날에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보이고 그 좋게 보이는 그것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리적으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갖가지 어려움에서 지켜 보여 주십니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 더 상받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막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되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기도하는 건 좋아요. 열렬히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 혜택을 저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은 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줄 수도 있죠. 임무를 줄 수 있어요. 자, 복음 전해라. 너 지하에서도 너 그 신앙을 지켜라. 자, 빨리 그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마지막 때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정치의 결과가 막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설령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는 구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 더 깊으시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내 소망, 내 자꾸 땅에 일어나는 정치에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애정을 두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영혼을 관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은 3절과 일맥상통한 일이죠.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리라. 아까 안내한다, 인도한다 지금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신의 사악함을 인하여 쓰러지리라. 이거는 3절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절 올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출하리라. 그러나 불법자들은 그들 자신의 간악한 가운데 붙잡히리라. 이것 또한 이 4절에서 설명했죠.
이 4절에 설명한 부분들과 이 의인은 죽음에서 구출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첨언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사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가 사라질 것이요 부정한 사람들의 소망도 사라지리라. 의로운 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의로운 자는 공경에서 구출되나니 사악한 자가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악한 자는요, 전에도 이제 잠언 10장에서 비슷한 구절이 있었는데, 사악한 사람은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소망하든 그건 다 사라진다. 얼마나 허무해요. 이제 요즘에 경제 용어로 기대 수익이 있어요. 기대 수익. 예상하는 거죠. 나 이 정도 수익을 내겠다. 보통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안 정해져 있는, 약간 사행성이 있는 어떤 주식이나 어떤 뭐 다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아무리 있어도, 또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기대를 아무리 해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이 소망한 것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시기하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공경에서 구출되고 사악한 자가 그를 대신하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할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구해주시고, 사악한 자는 거기 그 공경에 안 처하려고 길을 쓰고 이렇게 막 발버둥 쳐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딱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15절까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위선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지식을 통하여 구출되리라. 의로운 자들이 잘 될 때는 그 도시가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는 환호가 있느니라. 올바른 자들의 복을 통하여 도시가 크게 높여지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도시가 뒤엎어지느니라. 지혜가 결여낸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자신의 침묵을 지키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비밀들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나 신실한 영을 지내는 자는 그 사안을 감추느니라.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몰락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리라. 그리고 보증서기를 증오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아주 실용적인 것이 많은 구절들이죠. 자, 일단 9절에 보면 위선자는 그의 입으로 자기 이웃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지식을 통하여 구출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잠언 10장 18절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입과 관련해서는 잠언 10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위선자는 자기가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내가 옳지 않은데 옳은 것처럼, 내가 영적인 것처럼 그런 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채 하는 사람은 말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결국은 그 말로 자기 이웃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의인은 지식을 통하여 구출되리라. 그런데 그런 멸망될 상황에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속지 않고 구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안 속으니까요. 자, 그 지식을 알고 실행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바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출되고, 그래야 바른 길을 알고,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10절에 보시면요. 의로운 자들이 잘 될 때는 그 도시가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는 환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네. 이거를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의로운 자가 잘 될 때는 그 도시가 크게 기뻐한다는 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요, 자기에게 직접 이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악한 자들은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사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멸망을 하면요, 그 도시가 환호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소리까지 치겠습니까? 자, 이 기쁨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교리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이 큰 음녀가 신비의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그 표현하기로는 로마 가톨릭이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여자이면서 동시에 도시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지금 바티칸 시국, 도시 국가라고 불리는 바티칸은 도시면서 국가이면서 종교이면서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장녀의 정체를 설명한다면 19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음토록 위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24 장로와 4 짐승들이 그 모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대환란 때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종교 통합을 이룬 전 세계 종교 통합 종교가 되겠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은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세계 통합 종교가 이렇게 멸망을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잘못된 교를 퍼뜨리고 그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 그 역할을 했던 그 바티칸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잘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저는 누가 제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하면은 너무 좋아서 아멘 할 것 같아요. 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 점잖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멘도 아멘. 찬양 있어도 새로 오신 분들이 박수 막 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점잖을 필요는 없어요. 기쁘면 기쁨을 표현하시고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악한 자가, 이 악한 자가 멸망했잖아요. 환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게 여인으로 불리면서 또 도시로도 불리는 또 반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교회라고도 불리고 신부라고도 불리고, 또 동시에 그 새 예루살렘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빌론과 이 그 바티칸과 정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우리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할 때면, 그러면 그 주변에 여러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객들이 천상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진정한 웃는 자라고 하잖아요. 최후에는 누가 웃게 되느냐? 의로운 자가 웃게 돼요. 최후에 누가 멸망하느냐? 사악한 자가 멸망합니다. 권선징악이에요. 진짜 선은 보상을 반드시 받고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없이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거든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세상 스타일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복종을 시키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법도 저질러야 되고, 뇌물도 좀 바쳐야 되고, 아첨도 좀 해야 되고, 누구 편파적으로 이 사람의 줄도 서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그게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정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하시면 됩니다. 의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보면 올바른 자들의 복을 통하여 도시가 크게 높여지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도시가 뒤엎어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게,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가 크게 높여지고 그 도시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도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로운 자들이 잘 될 때는 그 도시가 그 올바른 자들의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으면 그 도시도 높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입을 통해서 도시가 뒤엎어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들이 진짜 많잖아요. 특히 뭐 정치 영역에서. 그런데 온갖 악한 말로 도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말들로 이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 온갖 쏟아내는 말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동성애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네. 왜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좀 교만하고요, 좀 음란합니다. 거만해요. 하지만 능력은 좀 탁월한 사람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아마 이제 재선되면서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도 하고, 내 보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도 하고, 어쨌든 킹제임 성경을 뭐 그 트럼프 성경이라고 해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뭐 좋게 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안쓰러워요. 심지어는 그 민주당들이 그 국회 그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창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엄청 비아냥 가지고 웃으면서, 그럴 거면 목사가 대체 왜 여기 있냐 그러고, 뭐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뒤집어 엎혀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대놓고 외치고 얘기하고, 하나님 복을 주려고도 해도 복이 딱 되도록 하겠어요. 오래 심판을 해야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만연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는 동성애자들로 바글바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성애자들의 도시잖아요. 뭐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 하나님의 공정함 아닙니까?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올바른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가 높여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 아이러니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전천년주의잖아요. 바르게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믿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결코 올바른 세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 전체적인 운동을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소망이 아니니까. 거기에 왜 땅에 우리 애정을 왜 둬요? 이 땅에 우리의 노력을 왜 씁니까? 우리는 하늘에 애정을 두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린 정치운동 하나도 안 했고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많아지면 오히려 이 도시나 이 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치운동 하나도 안 해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소망을 가지지,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 한때 그랬어요. 미국이 킹제임 성경으로 시작을 했고,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미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최강대국이 됐고, 어마어마한 자원과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누리고 있죠. 그 땅만 봐도 우리나라 100배가 넘는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들이에요. 러시아나 캐나다는 미국보다 땅은 크지만은요, 못 쓰는 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음 땅들 엄청 많아요. 근데 미국은 심지어 얼음 땅 알래스카 산 것까지도 자원들이 막 터져 나오고, 뭐 자원들이 막 넘쳐나요. 그리고 뭐 비옥함도 넘쳐나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미국이 또 최강대국도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걸 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미국이 이제 몰락하는 거예요. 옛날만큼의 그 강대함과 위대함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정치운동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정치운동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 아닙니다. 네, 자 11절, 올바른 자들의 복을 통하여 도시가 크게 높여지느니라. 이 부분 했죠. 12절, 지혜가 결여된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명철의 사람은 자신의 침묵을 지키느니라. 아주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 가장 흔한 이제 멸시가 그거죠. 내가 하면 그것보다 100배는 더 잘하겠다.
아, 왜 그거밖에 못해? 막 속으로 생각하든 뭐 이렇게 하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멸시하고 까르뭉대고 비난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다가 친한 사람이나 자기 집에 가서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아내에게 독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독을 가르치는 겁니다. 차 타고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막 누구 욕하고 누구 욕을 해요.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멸시해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말은 겸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식이 배우는 것은 깔 보는 거예요. 사람들 깔 보고 교만하게 보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항상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이웃을 멸시해요. 근데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다 이유가 있겠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다 낮게 여겨야 돼요. 막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 다 이유가 있겠지. 뭐 다 나보다 더 잘 판단했겠지 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모르는 걸 함부로 추론해가지고 쟤는 저랬을 거야, 쟤는 저랬을 거야. 이러면 정말 지혜가 없는 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입 다물어야 돼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명철한 사람은 자신의 침묵을 지키느니라.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keep silence예요. 이 침묵도 잘 지켜야 돼요. 이걸 못 지키면 죄를 짓는 거고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보호하고 수호하듯이 이것을 금처럼 지켜야 돼요. 침묵은 금이라 그러잖아요.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지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열거나 잘 모르는데 멸시를 하거나 누구를 막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빈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반드시 다루신다고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장처럼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예수인 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 받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존중하고 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르는 건 그냥 침묵해버리고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비밀들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나 신실한 영을 지니는 자는 그 사안을 감추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또 특징이죠. 계속 말로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뭐만 들었다 그러면 야 들어봤어? 야 그거 들었어? 계속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고 어떤 사람이 야 너만 알아 하고 비밀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또 돌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성경적으로 악명이 더 퍼져갑니다. 야 저 사람한테 말하면 다 돌아. 저 사람 말하면은 다 왜곡돼서 또 전달이 돼. 악명이 남아서 그 사람에게는 교제권이 점점 신실한 사람은 교제권을 다 끊어요. 거리를 돌아요. 어떤 사람이 붙습니까? 그런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비밀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가십하고 싶고 이렇게 뒷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럼 그 사람 스스로 입으로 자기에게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을 많이 돌리면 안 된다. 신실한 영은 그 사안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굳이 꼭 알려야 되는 일이 아니면 다 이렇게 비밀을 잘 지키고 감추고 굳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자, 14절 마지막으로 14절 15절 하고 마칠게요.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몰락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아멘. 자, 조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영어로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이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 두 개 있는 것이 머리 하나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혼자 생각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건 중요하죠. 또 여러 출처의 조언들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기 쉬운 시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매우 편파적인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유튜브나 구글 검색이나 뭐가 뜨는 거 있잖아요.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띄워줘요. 내가 만약에 정치적 좌파예요. 전 아닙니다. 내 좌파면
내가 원하는 그 좌파 뉴스만 계속 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내용만 뜹니다. 내가 우파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우파 뉴스만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를 납득시키는 그쪽 편향된 얘기들만 계속 나와요. 더 확신을 갖고 더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생각을 가졌으면 이 생각을 확신을 줄 그런 다양한 홍수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 이거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게 돼요. 조언이 많아야 되는 이유 중에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객관성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정함과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사실 나의 원수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함부로 그 말을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족은 애정이 이제 넘치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는 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적나라하게 나에게 안 좋은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열받네? 겸손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하는 말까지도 경청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조언들이 조언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들어봐야 되는데 가장 객관적인 조언, 그리고 가장 훌륭한 조언은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조언들이다라고 했어요. 훌륭한 조언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조언을 듣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들, 또 성경 말씀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구절, 저 구절, 이 구절 다 떠오를 수 있도록 여기서 조언해주고 여기서 조언해주고 여기서 조언해주고 여기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면 더욱더 안전하고 좋게 되겠죠. 자, 15절 마지막으로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리라. 그리고 보증서기를 증오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증 서는 일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몰락했다가 이제 우린 이제 풍토가 이제 보증 서는 것을 이제 점점 꺼려하고 그런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이 구절을 많이 알아요. 보증 서기를 증오해야 되는구나. 보증인이 되면 피해를 입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보증 잘못 썼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뭐라고 보증을 서요?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뭘 믿는다고 보증까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간절하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하고 정말 하겠다 그러고 하겠지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간교해요. 사람은 간사하고. 근데 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뭘 그렇게 신뢰를 해서 보증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쉽게 신뢰하거나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는 그거는 습관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나머지는 참조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신뢰의 대상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난 보증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 나는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른다. 그렇게 겸손하게 거절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 서는 것을 증오하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해야 돼요. 치를 떨면서 절대 안 해. 그러면 안전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만해하는 거, 교만한 거 아주 큰 죄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뢰하거나 어떤 그 인간 관계를 신뢰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지혜롭게 이제 행동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모든 것의 원리와 원칙과 또 무엇이 지혜인지와 어리석음인지를
다 아시고 분별하시고 미리 저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미숙하나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저희의 잘못된 또 왜곡된 생각들 또 잘못된 판단들 또 우리의 그 어리석음들을 주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풍조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 한가운데를 정가운데를 쭉 곧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주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게 해주시고 이 입으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